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코로나19가 창궐한 시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5번째 15강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교리를 확고하게 배우고 깨닫고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모든 15강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38문에서 41문까지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사도신경 부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문 우리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받아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답으로 세상적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사전에 면하도록 하셨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할 벌을 제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형벌이 올 수 없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값대로 죽으면서 당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다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형벌받을 아무런 근거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대로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과 부끄러움과 놀림과 또 인격적인 모욕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도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 다 지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인한 형벌을 우리에게 지우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형벌과 영원한 죽음도 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8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39분 구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 판결을 내린 그 장면, 그 내용에 대해서 112페이지에서 말씀하고, 특별히 11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문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제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처참한 죽음을 죽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만 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당하는 고통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인격이 모욕과 모독을 받아 사람인 것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이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죠.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기록된 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죽음을 죽는 것과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저주를 자신 위에 지우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즉 죄값은 죽음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 죽음의 방식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 지어진 저주를 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은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보통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한 죽음이었다. 그 다음 40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40문 이에 대한 답.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 죄가 범해진 본성이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지요.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을 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심으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해 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간 본성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름으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해 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죄값대로 죽으심이고 그리하여 죄값을 갚으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지요. 옛말에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사성 사망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따먹어서 죽게 되었죠. 범죄 때문에 죽음이 인류 세계에 철칙으로 들어왔고 세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고 또 육신적인 죽음을 또 가져오게 된 것이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풀어짐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어 없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게 되었어도 죄를 제거함으로 심으로 다시 창조의 경륜을 이루기로 하셨다. 창조의 경륜을 이루어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갚아서 죄를 무효화하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게 해주셨다.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본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거부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죠. 그러려면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한 백성들의 죄가 지워지고 무효화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자리에 서서 백성의 죄값을 갚아서 처음 반역한 그 죄를 무효화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무효화한다는 거 하는 것은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시고, 즉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셨죠. 이로써 처음 죄와 그 후에 모든 죄가 다 무효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무효화하여 죄 없다고 선언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갚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신문의 내용이고, 사신문 그 참조 성경 규절이
115페이지에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 15절 보시면 2장 9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 오늘 41문까지 보겠습니다. 41문,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41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장사되셨죠. 장례 지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죽음의 과정은 죽은 다음에 장사되어야 죽음이 완료되죠.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장사되어서 장례, 즉 무덤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땅에 묻혀야 확실하게 죽은 것이 증명됩니다. 과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장례되어 3일간 무덤에 머무르셨죠. 장례되어 그가 무덤에 묻힘으로 그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116페이지 교재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예언했고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서 각각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빌라도가 허락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그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시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일이므로 즉 금요일날 말씀합니다.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부활하셨으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무덤에 묻힘으로 그의 죽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주 예수는 죽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부활하셨으면 그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기절이거나 가사 상태, 가짜 죽음 상태에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냥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런 억설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돌로 단단히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혀서 3일을 지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확실한 죽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죽음을 맛보여야 했습니다. 죄사건 사망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량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그대로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 죄를 사고 계시는 도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량했다, 속죄했다 하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가 있고 확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분의 죽음은 확실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8, 9, 10, 41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 되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리문답 15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